8월 29일 라이딩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길을 배우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을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위에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를 대적할 이가 없다. 다니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졌고 그 환상에서 본 사람이 말을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쓰러졌습니다. 그럴 때 한 손이 다니엘을 만지며 일으켜 세웠던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환상과 말씀을 깨닫기 위해 겸손하게 금식하며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백성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했고 주님께서는 응답하셨다는 것이 본문 전체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21일이라는 날짜를 정해놓고서 기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에 응답하셨다. 다니엘은 겸손하게 자기 백성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다려야 했던 이유는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1일 동안 이 사자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천사장 미가엘이 자신을 도와서 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기에 지금 이 21일 동안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었고 22일 이후에야 이 사자가 다니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의 사자의 길이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 때문에 막히는가? 뭐 군주라고 말해도 되겠고 천사장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 결국에 뒤에 보면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에 페르시아가 패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렇게 페르시아가 패배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때에 그 뜻이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은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패배한다는 것이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그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함이 생기는 것은 이 일이 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에 그것을 못하게 막는 일이 생겼고 천사장의 그 길들, 사자의 길들이 막히는 일이 생기는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이것을 굉장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지요. 사실 하나님의 사자의 길이 막히는 일이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다니엘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사자들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들과의 갈등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 육적 그런 말을 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일들, 우리의 이 삶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영적 세계와도 연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셨던 일들이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될 때, 이때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이 나타나는 일들을 막아서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좀 지연시켜 보려는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들, 이것이 어떠한 육적인 어떠한 사람의 그런 존재이기보다는 이 영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갈등들을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가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21일 만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겸손히 기도하며 섬기는 일은 단지 우리의 어떠한 인간적인 부분에서만 끝나고 내 생활의 환경 속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투에 참여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겸손히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는 단지 내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얻어내는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서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가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강력한 그러한 존재들을, 심지어 영적 세계의 그런 존재들까지도 우리가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그 모든 교만들을 쳐부수고 그리스도 앞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일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체험하고 난다면 그 이후에 내가 이런 영적인 일들을 체험했어 라면서 자신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이러한 일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건을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그 겸손은 결국 그는 아직도 힘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며 다니엘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말씀하옵소서. 이제 내가 힘이 났으니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힘이 났으니 이제 내가 말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힘이 났으니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말하고 다니엘이 보여주는 태도인 것이죠.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자신만만해지고 나 이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주님의 긍휼에 더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나 자신에게 힘이 없어서 결국 몇 번씩이나 나를 만지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야 그때서야 힘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중보하는 기도,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지구와 환경 또 기후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